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명문 가정이냐, 축복된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로서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기에는 현대인의 충격적인 예언이 세 가지. 첫 번째, 새 기술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디지털,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간단한 노트북이라도요, 그 기능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필요한 건 몇 가지 기능만 알지, 그 노트북,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그 기능 다 압니까? 무한한 이런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충격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 가치관의 변화로 진짜와 가짜, 정과 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혼란으로 충격을 받는다. 어떤 여자가 텔레비 앞에서 자기 아들 찾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신문에도 냈고요.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아들은 죽었고, 그 죽은 아들을 그렇게 만든 범인은 누구냐? 바로 그 어머니였어요. 아니, 왜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왜 그렇게 위장을 했을까요? 이유는 새로 사귄 남자와 결혼하려니까 그 새로 사귄 남자가 당신의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자동차 안에 태워서 차 시동을 틀고 호수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요새는요, 뭐가 다른지 이렇게 가치관이 파괴됐어요. 이 충격 말을도 못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가정이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측 불허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의 오염, 공해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오염과 고통으로 사랑은 식어가고 불륜 사건으로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고 하는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책에 어떻게 그 강대국 로마가 망했을까요? 그 원인은 뭐냐? 가정의 파괴 때문에요. 가정이 타락된 거예요. 가정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타락됐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몸의 세포는요, 작은 세포가 건강해야 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DNA의 작은 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것이 암이 되고 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국가 사회의 가장 작은 세포가 뭡니까? 그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와 국가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타락하면 국가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세계 우수 기업의 총수들을 조사했어요. 그 CEO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열심히 회사 경영은 탁월했다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아주 훌륭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대개 가정 관리가 실패했어요. 최고 경영인 가족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가정이 파괴됐어요. 제가 체코의 후스, 보헤미안 후스의 종교개혁지를 가는데 너무 지루한 시간에 마침 그때 체코에서
프라하 여인을 우리나라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을 방송했어요. 결국은 뭡니까? 거기도 보면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에는 가정 파괴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된 가정과 명문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 강조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줄기차게 흐르는 가문, 제가 여기 보세요. 이 전기철사 전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붉은 것이 문제가, 이것이 튼튼한 전선이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전선 속에 있는 철사가 전기를 흐르도록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속에 있는 철사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큰 모양 전선이 굵고 크고 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간에 끊어져 버린 철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마리아 때까지 성경의 42대의 믿음의 전선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볼 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이 신앙의 유산이 아브라함 때부터 마리아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4,000년 동안 드디어 그 메시아가 그 가문에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기를 우리는 봤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자녀 10명,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재산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저 욥은 그런 재산이 울타리로 둘렀으니까 하나님이 경외하지, 그거 다 없어지면 그래도 경외할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절대로 그 몸은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을 배반하나? 여러분, 재산, 자식 다 한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또 뭐라 그랬어요?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배반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 피부병은요, 악성 피부암 같을 거예요. 온몸이 다 고름으로 너무너무 가려워, 재 뒹굴어, 긁어줄 사람 자기 아내도 도망가. 그렇지만 끝까지 욥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유산줄을 계속 가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욥기 4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다 축복된 것이에요. 바꿔지는 명문 가문이 욥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그 말이에요. 성경의 최고의 가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었어요. 하나님 택했어요. 그 땅과 민족과 앞으로의 구원 메시아를 보내준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것을 끝까지 자기 가정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에 황우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 큰 황우산이 막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가려도 갈 수가 없어요. 한 노인이 이 황우산을 없애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손수레에 흙을 담아서 저 바다에 갖다 버리는데 며칠씩 걸려. 여러분, 태평양에서 물 한 바가지 퍼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수레씩 흙을 퍼갖고 매일 갖다 바다에다가 이렇게 한다. 중단 없이 1년을 팠으나 흔적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심해서, 노인 양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 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땀을 닦으면서, 저 산은 자손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우리 자손 대대로 목적을 갖고 이 산을 기어이 없애놓고 말 것입니다. 가족의 목표, 황우산 없애기. 결국 여러분, 지금은요, 그 황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무슨 얘기를,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아멘들을 못해. 너무 감동받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거룩한 목표, 대대로 이루어지는 가문, 하나님께서 그 가문은요, 명문 가문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명지대학교 옆에 유상근 장로님 전도하기 위해서 명지대학교를, 수많은 사람 전도에 효율적인 것은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가족의 목표가 영혼 구원, 오직 전도. 아들 셋 훌륭히 키웠어요. 큰아들 유명국, KBO 한국야구협회 회장, 그 둘째 아들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셋째 아들 유병우 명지교회 목사님. 다 훌륭한 자녀를 키웠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전도에, 복음에 이렇게 헌신한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이. 믿습니까?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온전히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려는 목사님들, 가난한 어려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지만 자녀들은요, 다 훌륭하게 키운 걸 수없이 많이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는 힘이 생길까? 어떻게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키워놓을까?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가정에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오베드 에돔의 가문이요,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가문이 됐어요. 대대로 레위 가문, 대대로 성전 제사로 봉사하는 가문이 됐어요. 유다 가문, 대대로 성전의 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그 가문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약회사 중에서 종근당 제약회사. 왜 하필 저 종근당 보면요, 왜 종을 저렇게 표현했을까? 서대문 영천시장 콩나물 장사하는 믿음 좋은 아주머니. 콩나물 장사 오늘도 해야 할 텐데 장사하기 전에 먼저 새벽기도 나와 열심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녀들을 콩나물 장사해서 다 키웠어요.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장성해서 제약회사 종근당을 창설했어요. 이 종근당 제약회사가 커졌어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회사의 상표를 어떻게 할까?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새벽기도 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키웠어. 우리 회사의 상표는 새벽종 종소리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요, 식탁 자리를 놨는데 자리를 다 안 두면 꼭 한 자리는 비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는요, 자녀들도 부모님도 이 자리는 절대 앉아서는 안 돼. 그 자리는 누구 자리? 예수님 자리라고 써붙였어.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앉아 식사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어느 날 형과 동생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싸우는 거예요. 동생이 심한 말을 하거든. 형이 뭐라 그랬어요? 동생아, 말 조심해. 예수님 듣고 계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이 준 축복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요, 저 아프리카에서 브레네, 지금 리비아 흑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그 유대인 새카만 얼굴에 6월절 명절 지내러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브레네 시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억지로 로마 병장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 그의 와이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 브레네 시몬의 시커멓고 학력, 경력, 세상에 나타날 것 없어. 그렇지만은 저는 내 어머니이다. 그의 큰아들 알렉산더, 그의 가족, 온 가족이 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명문 가정이 됐어요. 왜?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억지로 일하실 때 있죠. 차량 봉사 억지로 할 때 있어요. 주차장 봉사 억지로, 교사, 성가대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방송실, 반주자, 여러분 지휘자 다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이 있는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가 다 이게 올라가기만 하는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까? 언덕이 올라가다가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성공만 합니까? 실패도 하지만은 성공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365일 1년 내내 맑은 날만 있습니까? 부진 날도 있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그리고 눈보라치는 날도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만 계속 있습니까?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그 가문이 아주 잘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굴곡을 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정, 회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 능력이 있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회복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얼만큼 회복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이 회복 능력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여 내 가정이 회복되게 없어서 말할 수 없이 쓰러지고 지쳐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능히 우리 가정은 섭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명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성경 전체에 이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스트레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욥기 42장 10절에 욥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갑절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끝까지 의지했던 욥이 결국은 위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난다면 명문 가문 될 수 없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로 절망으로 있다 그래서 그걸 끝나면 명문 가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고통받는 가정에서도 그냥 끝나면 안 돼. 기적으로 회복되는 가정을 만들어야지. 나 하나가 믿음을 바랐으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난다. 기적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 붙잡고 삽니까? 나에게도 꿈 같은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케네디 가문처럼 비극으로 끝나는 가정? 명문 가정 아니야. 그런 가정은 명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야. 그러나 다시 부활로 회복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적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42대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 무슨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야?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얼룩진 사건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까? 거룩하다고요? 정말 계속 거룩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될 메시아 라인에 수없이 흠집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4명의 여인들을 우선 봐요.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남자인데? 그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그럼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유다가 이럴 수 있느냐고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자인데요? 동네에 소문난 여자예요. 뭘로 소문났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어떤 여자예요? 룻이는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예요. 남편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인을 써서 예수님 메시아의 라인을 이어가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데? 밧세바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남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요, 이것이 거룩성이 계속 그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를 보세요. 한결같이 정상적인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42대를 가면서 수많은 얼룩진 것이 있지만, 그러나 회복하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갖길 원하십니까? 요즘 내가 힘들고, 요즘 내 가정이 아프고, 요즘 내 가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쓰러지고 끝나버릴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느냐? 여러분 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좋은 가문의 여우와 나쁜 가문의 여수가 길에서 만났어요. 좋은 가문의 여우가 자기 가문을 자랑합니다. 다 듣고 나니까 나쁜 가문의 여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가문은 마지막은 너야. 근데 우리 가문의 시작은 나야. 나에게는 우리 가문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이것이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시작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 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훌륭한 인간은 마이너스 요소를 플러스 요소로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였지만 이것을 어떻게 플러스로 만들 수 있을까? 이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는 그 가정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명문 가정을 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회복되는 거야.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그랬거든요. 더 이상 수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더 듭니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여러분들 신앙으로 명문 가정을 이루시는 의지와 꿈과 비전과 환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